이의룡 교수님을 많은 분이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분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다,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을 만큼의 참 여러 가지 이 냉철한 지성인을 상징하는 분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한 분인데, 그리고 또 이분은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냥 무신론자인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나 성경에 대하여 아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난 겁니다. 예전에 이 종이 신문이 한창 이제 많이 구독을 하던 그런 때인데요. 그 이후로 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의룡 교수가 예수 믿는 데네, 세례를 받았다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입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했던 말도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세상에 내가 세례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린 분인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이의룡 교수를 아는 지인들이 이 만나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제목의 책이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꼭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쭉 내용을 저술해 나가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의룡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오후엔 알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꿈에서라도 그리지 못한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참 표현이 너무 멋지잖아요. 인생이란 게 아침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오후에 알게 되는 게 인생이다.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냐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의룡 교수님이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할 때 이 구절을 이제 나타내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아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이의룡 교수님이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이 그 사랑하는 딸의 투병,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딸이 보여주는 너무나 독특하고 남다른 평화의 모습, 또 그 딸의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의룡 교수의 마음을 이제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그 과정을 풀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뚜렷한 경험이 있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내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이제 담아 놓은 게 그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의 인간적인 망설임을 담은 고백록이다. 또 이 냉철한 지식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일기장과 같은 책이다.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쭉 이제 피력해 놓은 그 책을 이번에 이 새생명 축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또 형제 가족 또 이웃 지인 초대하는 이 잔치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그 책 내용 중에서 그 프랑스 작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고 하는데요,
로맹 롤랑이라는 작가가 한 말, 이걸 이제 그 소제목으로 삼아 가지고 쓴 간증의 글이, 이제 길지 않은 간증의 글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로맹 롤랑은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놓쳐버린 15분의 줄거리를 찾기 위해 신앙을 가지고 철학에 매달리는지도 모릅니다. 그 의미가 너무 저에게 와닿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아가지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거, 이게 인생이다. 저도 이제 월요일 날은 쉬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을 가지고 이제 뭐 채널 계속 돌리게 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채널 뚝뚝뚝이 돌리다 보면 드라마를 해요. 이 유명한 탤런트인데 보니까 이제 그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뭔지는 모르는데 뭐 심각해요. 막 엄청 심각하게 뭐를 풀어나가면 궁금해져요. 그렇죠. 두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고 한 15분 이렇게 봐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채널을 딴 데로 돌려버리고 그게 거의 월요일 날 제가 쉰다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왜 채널을 돌려버렸습니까? 앞에 이야기를 모르니까 도대체 그 뭐 전개되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래요. 아니 뭐 TV 채널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돌려버리면 되는데 이게 내 인생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 제가 이 이어령 교수님이 말한 로맹 롤랑의 말, 이거를 가지고 이분이 풀어나가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어령 교수님 책에 나오는 소제목, 이거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선 영화관,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는데 근래에 제 설교 제목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선 영화관. 그 이어령 교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선 영화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수께끼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도 이걸 뼈저리게 경험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이미 다 아시지만 제가 만 21살, 그 20대 초반에 전가족 이민으로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진짜 오리무중이더라고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겁니다. 갑자기 철이 없어가지고 이민 준비도 잘 안 하고 뭐 그러다가 미국에 툭 떨어지는데 시카고 공항에서부터 이제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불길했어요, 안 그래도. 그리고는 이제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난 적응을 왜 못하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학비 대줄 사람이 없는지, 영어는 또 왜 이렇게 못하는지 너무나 혼미했습니다. 계속 제 마음에서 혼란이 일어나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나의 30대는, 나의 40대는, 그리고 그때는요 뭐 50대까지 살 것 같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참 그때를 생각하면 그 뭐 이제 가곡이나 유행가나 이런 걸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지금의 그 기억에 남는 그 시절에 제 그 마음에서 울렸던 노래 중에 하나가 가곡, 가고파. 그 가사 여러분 다 아시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늘 이절이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사실 웃기는 게 제 고향은 남쪽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노래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도 불러드릴게요.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의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그러면서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 우울한 그런 저의 20대 초반을 제가 보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나온 유행가인데요. 그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실 뭐 우리 세대의 노래가 아닌데도 너무 와닿는 겁니다. 저게 인생이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도 보니까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제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 이게 막 우울한 게 넘어서서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이런 인생이 이게 인생이라면 이게 100년을 산들 20년 살고 내가 스스로 인생을 끝내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한테. 그런 생각이 저를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 존재감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게 존재도 모르겠고, 왜 여기 와 있는 남들은 들어보면은 그때 그 아메리칸 드림 그래가지고 막 태평양 바다를 건널 때 꿈을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있던 꿈도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세월을 제가 보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요, 내 인생이 더 이상 우울하지가 않아요. 제 인생이 더 혼란스럽지도 않고요. 오히려 나이가 그때보다 많이 들었는데 그때보다 꿈을 더 많이 꾸어요. 지금도 꿈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잠이 깬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떨 땐 잠이 안 와요. 꿈 때문에.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났는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났는가 하니까 저는요, 이제 이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은 인생길에서 그 사람들이 놓쳐버린 15분의 줄거리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을 초대하고 이웃들을 초대해갖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제가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제가 찾은 이 놓쳐버린 15분의 줄거리, 이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본문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놓쳐버린 15분이거든요. 나는 원숭이의 후손인가? 난 잘못 태어난 건가?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더 좋은 인생인가? 20대 초반에 갈등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죽고 싶었던 게요, 나 같은 게 이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사는 저 자신을 비관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주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어의 동사가 창조하시니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흥미로운 게 뭐냐, 히브리어로 바라는요, 그 창조 의미로 쓰일 때는 이 단어가 독특한 게 항상 주어가 하나님만 주어일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내 인생의 15분을 모를 때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하러 태어났는지, 미국에 내가 왜 왔는지, 이 두터운 장벽 미국이라는 사회를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울하기만 했는데, 여러분, 인생은 퍼즐 놓기예요. 그 20대 초반에 퍼즐 한 조각, 미국 이민, 이 퍼즐 한 조각을 들고는 도대체 이게 어디에 붙여야 되는 건지를 몰랐는데요, 제가 이렇게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 같은 인생길에서 이제 사람들이 놓쳐버린 이 15분의 줄거리를 찾고 나니까요, 이제 나이가 쭉 들어가지고 지난 제 인생을 보니까 의미 없는 고생이 하나도 없고요, 의미 없는 수고가 하나도 없고요, 의미 없는 눈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미국에 그 21살 때 이민 가서 그런 아프고 눈물 나는 세월을 보낸 건 이 쓰임새를 위한 거구나. 이제 알았죠. 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그때는 있지도 않은 교회잖아요,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 있지도 않은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성도들의 눈물을 아는 목사가 되기 위해선 너도 눈물을 흘려봐야 된다.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제 통장에요, 가장 밑바닥일 때가 20불이에요. 20불. 그때 환율로 한 18,000원 정도 되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직장도 없고요. 들어갈 직장이라자 한인 가게에서 막노동 하는 건데, 그 빤한 데서 이제 더 이상 취직할 데도 없습니다. 그거 어떡하는 건가? 이 20불 이거 다 쓰고 이제 죽는 건가? 그 절망을 저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인데요, 그 절망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눈물의 퍼즐을 내게 허락하셨냐 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의 이 눈물을 알지 못하고 목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이게 퍼즐이더라고요.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괴롭고 아픈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고 할 때는 이 퍼즐이 어딘가에는 반드시 내게 필요한 거겠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도대체 제 마음에 이제 난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이제 난 절망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 거예요. 일이 많아가지고 힘든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 놓쳐버린 15분의 줄거리를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이 창조는 항상,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만이 주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퍼즐을 맞추고 나니까 내 인생을 견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창세기의 전개 방식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창세기가 50장짜리 성경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름이 창세기인데 실제적으로 창조 기사는 석 장밖에 안 돼요. 그것도요, 제대로 창조에 대한 설명 1장 1장입니다. 이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천지 창조, 인류의 타락, 홍수, 이런 보편적인 역사를 통한 구원의 배경을 다루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믿음의 족장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전부 사람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달았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데 주 관심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가, 거기에 온통 관심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이 창세기를 50장까지 과학적인 설명, 어떤 철학적인 논리, 이런 것으로 당신을 드러내는 게 없습니다. 1장 1절 선언만 하고요. 그리고는 전부가 다 창세기가 이게 관계예요, 관계.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게 창세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은요, 과학적인 검증, 논리, 이런 것으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걸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고 우리의 과학을 뛰어넘고, 인간의 과학이라는 게 그게 어마어마하기도 하지만 이 전체 하나님의 창조물에 비하면 그게 그냥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로, 스토리로. 이효령 교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철학자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딸의 아픔을 통해서, 그 딸의 눈물을 통해서. 그 책에 좀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딸이 너무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에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아니, 나도 아버지인데 너는 하나님 아버지만 찾느냐. 그래놓고 이분이 또 거기다 설명을 해요. 그러고 보면 이해가 된다.
나는 아버지라는, 육신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저 자기 연구하고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딸이 그런 고통에 있을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딸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치유해 주시고 어떻게 어루만 주시는지를 자기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 게 이해가 된다, 이런 유로 이제 좀 코믹하게 그 표현하는 문장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석학 중에 석학인 이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연구로, 자기의 과학적인 지식으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앞에서 창조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이 단어는 그 하나님을 주어로 쓸 때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51편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나오는 이 창조가 바라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도저히 이런 분이 이런 짓을 했다고 믿어지지 않을 아주 악한 짓을 저질러요. 성적인 죄를 짓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래, 이 다윗의 인생 끝장이에요. 인간들만 사는 세상 같으면 다윗은 회복이 어려워요. 그런 그가 처절하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이게 시편 51편인데요 그 과정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시편 51편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바라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여기에 바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고 내가 그것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내가 나를 파괴하는 이런 초라한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은 저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가정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 야곱 아시잖아요. 이 야곱은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모태신앙인이에요. 모태신앙인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가문이에요. 하여튼 엄청난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 야곱도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믿는 집안에서, 그렇게 신실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야곱에게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장교예요. 오늘 여기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욕 많이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야곱과예요. 그게 난 교회는 다니는데 내 인생에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장교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래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의 성장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나 하고 사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에게 더 도덕적으로 잘 사세요, 이런 권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세요. 이게 제대로 된 권면이란 말이죠. 야곱이 그렇게 자기 장교를 의지하고 악하고 그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지 못해가지고
아주 권모술수를 쓰고 이러다가 부작용이 나가지고 이제 도망치게 되는, 이 야반도주하게 된 상황에 처했는데, 그가 너무나 초라하게 광야에서 밤을 맞는데요, 돌을 베개하고 누웠다는 표현이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 초라한 실패의 자리에 빠지고 난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걸 제가 다르게 해석해 보니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셨구나, 그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또 이런 고백이 또 나옵니다. 계속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주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은 혼미한 인생길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제 놓쳐버린 15분의 줄거리를 찾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놓쳐버린 15분의 줄거리를 찾은 사람다운 두 가지 목표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목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을 창조주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주의 눈으로 바라보기. 구약의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목적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는데요, 두루 그 땅을 살피고 온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악평하여 가로되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니 어떻게 똑같은 데를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르냐고요. 악평하여 가로되라고 평가한 10명이 있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평가한 2명이 있는데 그 2명의 평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제가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전제가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거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 악평하여 가로되의 땅이에요. 도대체 이 평화가 없고 도대체 우리 우울하게 만들고 도대체 불면증으로 몰고 가는 게 이 시대예요. 악평하기에 마땅한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살만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부가 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 아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우울했고 죽고 싶었고 열등감, 걸어다니는 열등감이었고 내 인생이 도대체 이거는 오리무중이다 그랬던 제가 지금 난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시기 때문이다 그랬다면, 오늘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물을 바라보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놓쳐버린 15분의 줄거리를 찾은 사람들답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 모세는요
태어날 때 죽었어야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 하니까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써가지고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법을 어겨요. 그리고 이 아이를 숨겨놨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살려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우리말 성경은요 꼭 뉘앙스가, 이게 엄마가 이게 애를 보니까 막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런 애는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내 특세 때 말씀드렸죠. 우리 고모가 맨날 저보면 아이고 못생겼다, 아이고 못생겼다 그러면 그 우리 부모님은 저보고 뭐 얘는 죽여도 되겠다 그러는 겁니까? 아니 무슨 번역을 이렇게 했냐고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너무나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잘생긴 것을 보고 할 때 이 잘생긴 것, 이게 그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는요 좋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 토브가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선포해 드렸고, 그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달락을 마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또 둘째 날 한 달락을 마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토브예요.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가 인물이 훤해가지고 이런 애는 죽이기 아까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자, 창세기 1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들 모세를 살리기로 그렇게 결단하게 된 배경을 하나님의 창조주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재밌는 게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모세가 지금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 살해되지 않고 살해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과정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마음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안 죽고 살 수 있었다. 너무나 제 마음에 이게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살아나기 원하는데요, 청년부가 살기 위해서 하나만 하면 돼요. 너무나 이 악평하여 가로대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을 보고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런 지쳐있는 청년들이 분당 우리 길을 찾아오면 이 교회는, 그 청년부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아까 여러분 그 영상으로 우리 방송팀에서 만든 거 보셨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우리 교회 집사님, 그게 자기 반아이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교무실에서 눈여겨보니까 그 학생 하나가 자꾸 상담하러 왔다 갔다 하네. 그 뭐 추측하는데, 아까 또 그 학생이 본인도 그렇게 말했지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빠 손에 의해서 자라고 있는 그 사춘기 아이, 열등감이 많고 상담을 자주 하러 오고
그때 이 예수 믿는 선생님 마음에 든 생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등감 많은 그 아이를 보면 이거 아닌데, 얘가 이거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거 없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작년 이맘때 새세면 축제 때 교회로 초대했더니, 아까 그 영상 보셨잖아요. 제가 놀랐던 게요, 작년 새생명 축제 때 그 아이가 여기 전도돼가지고 왔다면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데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모임을 만들었대잖아요.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 선배들에게, 자기 동기들에게 나 같은 그런 어떤 열등감, 아픔 이름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주도적인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이게 서론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 서론과 연결되는 말씀을 풀어나갈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다음 주일 또 오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5분 늦게 들어가가지고 줄거리를 놓쳐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줄거리를 찾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요, 봄이 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경이로워요. 너무너무 저는 그래서 걷는 걸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거든요. 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이 나무들, 식물들의 지혜가 너무 하나님의 이 솜씨 작품인 것 같아요. 이제 단풍이 들고 좀 지나면 미련 없이 그것들을 다 떨어뜨리잖아요. 겨울을 버틸 준비를 이 식물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그리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못생긴 아들이나 예쁜 아들이나 공부 잘하는 아들이나 공부 못하는 아들이나, 아버지 이 아이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 이웃을 바라보고 청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편 8편을 제가 인용을 못 해드리는데요, 이걸 찬양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참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을 창조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비록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초라한 내 인생이랄지라도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초라하고 열등감이 많은 우리 인생이랍니다만 사람이 무엇이 반대, 무엇이 반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반대, 인자가 무엇이 반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 그분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은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축복하며 제가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것을 철학적으로 나타내고 복잡한 이런 것으로 접근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설교자가 다 할 수 없는 거 성령님은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도 그렇지 못해도,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아도 또 그렇지 못해도, 아버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나 우리 마음에 허전한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허전한 빈자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자리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더 혼란을 겪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 일들이 많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 그들 마음을 조용히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내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내 삶에 놓쳐버린 15분의 줄거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당에서 펼쳐지는 이런저런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 자리에도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이 가을날 너무나 맑은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혼미한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가는 자기 삶의 기대감이 커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버지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